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기대할 만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에게 평안을, 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준 그러한 시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고 또 평소에도 늘 암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언제나 23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시편 23편은 병실에서도 읽히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읽히고 또 군인들의 군장 속에서도 발견되고 심지어 선교사들의 가방 속에도 이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나보낼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사랑을 할까요? 단순히 표현이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23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아름답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3편에는 푸른 풀밭도 있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물론 원수의 목전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모든 축복은 다 여기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시편 전체가 바로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왜 기대할 만한 인생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형편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를 바라봅니다. 경제를 바라봅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문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해답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무리 오랫동안 들여다보아도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성찰을 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묵상하다가 늘 바라보다가 실망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선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수록 두려움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다윗의 평생 신앙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런 생각을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나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직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분에게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아무 양이나 다 자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는 자기 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은 어떤 양이냐? 바로 목자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바로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교회의 목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까? 내 가정, 내 자녀의 목자이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의 목자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믿음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그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후에 곧이어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룬다, 갖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병이 없고 실패가 없고 눈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읽어보며 계속 읽어보시면 다윗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원수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목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일까요? 쉴만한 물가일까요?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바로 언제나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고 맹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의 미래는 바로 양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목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양에게 어디서 물을 마시게 할까, 어디서 잠을 자게 할까 언제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참으로 불행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능력보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라. 여러분, 성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양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인도합니다. 뒤에서 보호합니다. 위험이 생기면 대신 싸워줍니다. 양이 아프면 품에 안아줍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그 양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의 문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문 밖에 있으면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되고 풍성하며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만은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푸른 풀밭을 찾았다,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푸른 풀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쉽게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아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주위의 친구들이 두 손 들고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왜 목회 현장으로 가느냐? 왜 그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떠나서 이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느냐라고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 보니 그 말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목회의 길을 걸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니 그때 그 길은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뒷길을 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돌아보니 그 순간 내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거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 시편 23편 전체, 아니 시편 전체가 함축되어 있고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평생 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푸른 풀밭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그래서 언제나 기대할 만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언제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건강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상한 영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소생시켜 주시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인생의 참된 길을 다시 발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쳐있거나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 소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하여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